물질을 드리며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기뻐받아 주실 것들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날마다 주님께서 기뻐받으시는 거룩한 산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가 삶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뗄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닭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맡기는 첫 번째 부분이 아마 레위기일 겁니다. 레위기는 온통 제사법과 그에 따른 절차들로 가득 차 있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일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보면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성경이 뭐냐면 레위기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레위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레위기의 주제는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거룩입니다. 레위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거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이제 제사, 즉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후반부는 제사자, 즉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와 제사자의 삶, 요즘 말로 하면 예배와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대 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번제를 다루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번제가 먼저 나온 것은 제일 먼저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번제를 먼저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이고 가장 빈번하게 드려지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가장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자주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번제를 먼저 기록한 것이다라는 거죠. 번제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올라라입니다. 올라. 그 뜻은 뭐냐면 올라가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이제 번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이 번제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또 우리의 삶이 매일 하나님께 올려져야 되는 거룩한 번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적용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몇 가지 포인트로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라는 거죠. 회막에서 부르셨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바부라는 건데, 우리말로 하면 뜻은 그리고입니다. 그래서 원어대로 풀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앞의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거죠. 레위기의 앞의 내용이 뭡니까? 레위기의 앞 성경이 뭐예요? 출애굽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의 내용들이 출애굽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라고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모세 오경이다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원래는 한 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후대에 그것을 이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5권으로 분리를 시킨 것이죠. 그런데 신명기를 제외하고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바브입니다. 출애굽기도 그러고 레위기도 그러고 민수기도 그러고 히브리어로 바브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창세기 끝나면 그리고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거고, 출애굽기 끝나면 그리고 레위기가 시작되는 거고, 레위기가 끝나면 그리고 민수기가 이어지는 거죠. 신명기에서는 이제 그리고가 생략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성막과 모세에게 십계명과 성막 또 각종 지켜야 될 율법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이 완공되고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 힌트를 우리가 회막이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회막을 뭐라고 되어 있냐라면 미팅 텐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팅 텐트가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 만남의 장소라는 겁니다. 즉 회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예배처가 바로 회막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곳에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이 레위기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 뭐냐면 레위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예배의 방법과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중에서 제일 먼저 번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계명이 제2계명입니다.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제2계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를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96문에 보면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쓴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예배의 4가지 종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거짓 신들에 대한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형식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방식대로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잘못된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것은 잘못된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 중세 시대 때 종교개혁자들이 교회 개혁을 부르짖으며 외친 구호를 보면 솔라 피데, 라틴어로 솔라 피데,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리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5가지의 구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중세시대의 모습을 보면, 중세시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 성경에서 이탈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누구만 소유하고 있었냐면 신부들만 소유하고 있었고 성경도 라틴어도 기록되어 있어서 일반 사람들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종교의 개혁의 운동이 뭐냐면 그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돌려줘야 되고 모든 사람들의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운동이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직 성경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종교개혁자였던 존 후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 또는 해도 별 유익이 되지 않고 안 해도 별로 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런 것은 교회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도 별 유익이 되지 않고 안 해도 별 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즉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성경대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포인트는 2절에 보면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순한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중요한 중심 단어가 뭐냐면 예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예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코르반.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고르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곧 이 예물을 말하는 겁니다. 뜻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손댔다가 죽은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아간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마지막 이제 7째 날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말했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니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물건에도 그 어떤 것에도 손대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그 다음 성인 아이성을 공격하였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됐죠. 그러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너희들 중에 나에게 온전히 바쳐진 물건에 손댄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비 뽑기를 하여서 누가 뽑히게 됩니까? 아간이 뽑히게 되죠. 그랬더니 아간이 자기가 순순히 여호와께 바쳐진 온전한 물건에 손댔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 가축들,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다 죽이고 묻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아간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의 조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 예물의 조건을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2절에 보면 가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있습니다. 소나 양이나 무엇이 되었든 주인이 직접 기른 가축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는 가축을 기른 주인의 마음, 정성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창세기 22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드렸던 수풀에 걸린 어린 양, 순양을 제외하고는 철저하게 모든 것이 다 집에서 기른 것이야, 집에서 기른 가축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법에 보면 어떨 때는 숫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또 비둘기를 드릴 때가 있는데 그렇게 드린 것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재산의 유무에 따라서 드린 겁니다. 부한 자는 소를 드리고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물의 조건은 뭐냐면 3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타밈이라는 것인데 그 뜻은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할 때 그 완전도 히브리어로 타밈입니다. 즉 흠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만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흠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즉 기준이 예물을 드리는 기준이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까?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둘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누구의 것은 받으시고 누구의 것은 받지 않으신 거죠. 예배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제사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제사를 드렸고 예배를 드렸지만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어떤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되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사람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장면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라고 했습니까?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외모, 형식을 보지만 하나님 예배자의 중심,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뭐냐?
바로 자신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드리는 것, 주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어떤 사람만 드릴 수 있냐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예배, 주님을 믿지 않으면서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다라는 것에 있지 않아요.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느냐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내가 드렸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는가, 하나님께 흠양함이 됐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는 다르게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인가? 다음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투미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인가? 먼저는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죠. 마태복음 5장의 표현대로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령에 통해하는 자입니다. 심령이 상한 자이죠.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통해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는 자가 심령에 통해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듣고 떠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떨림으로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떨림으로 그 말씀을 듣는 자, 사모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떨림으로 받는 그러한 예배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또한 마르바다는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란 하나님을 높이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무한한 광휘에 잠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는 뭐냐면 예배자가 마음과 믿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높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는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다해 드려야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의 영광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번제를 드리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라고 했는가라는 거죠.
번제는 상번제입니다. 즉 항상 드리는 제사다라는 거죠.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뭐가 될 것이라? 속죄가 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번제의 목적은 속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번제를 드리는 절차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의 절차, 제사의 절차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구별하여서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라고 되어 있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지금 제물을 들고 나온 자, 헌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제사장은 제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이 제물을 드리는 제사 헌제자와 그것을 집행하는 제사장이 순번이 계속해서 교차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헌제자가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는 이유는 전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한 이후에 제물을 잡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번제단, 사방에 뿌리게 됩니다. 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동안에 헌제자는 무엇을 하냐면 번제물에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게 됩니다. 그때 제사장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그 위에 나무를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나무를 놓고 그 위에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올려놓고 불로 태우게 되죠. 이때 헌제자는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게 됩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서 제사장이 드리면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불사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든 머리, 각든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한꺼번에 불로 태워서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번제를 드릴 때 중요한 절차가 뭐냐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겁니다. 헌제자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하여 제물을 죽임으로 헌제자의 죄를 속죄하는 겁니다. 즉 헌제자가 제물을 가져와서 헌제자의 제물에게 안수를 한다는 건 뭐냐면 헌제자의 죄를 지금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이 짐승을 드린 헌제자의 죄를 용서해 주는 절차가 바로 안수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헌제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제자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피라는 매개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꼭 피가 필요한가? 다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생명은 피에 있고 이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이 피가 생명을 위한 속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생명을 드리며, 즉 생명을 드린다는 건 피를 쏟는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전부를 드려야 죄가 용서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짐승에게 전가해서 드리는 제사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 일시적이다라는 거죠. 그때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드려야 됩니다. 내가 이번에 한 번 드렸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헌제자의 속죄에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8절과 9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8절과 9절을 통해 보면 짐승의 가죽을 제외하고는 그 전부를 불살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남김없이 다 드린 거죠. 여러 가지 많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전부를 다 남김없이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다른 제사는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먹던가 아니면 헌제자가 먹던가 나누는 것이 있는데, 유일하게 번제만은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전부를 드린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곧 번제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빈번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제일 먼저 다루는 이유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라는 걸 보면, 하나님께 내 삶의 전부를 드린다라는 것의 의미는 먼저는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담긴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는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겁니다. 다음 말씀을 봐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권은 왕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나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소유권이 왕이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분께 속한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이,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며 그는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시다라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된 양이다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로렌스 형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괴롭게 하는 이러한 메마르고 불확실한 시기에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의뢰라는 효과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종 이 시간에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메마른 것은 내게 문제될 것도 없고 영향을 주지도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힘이 들 때, 지칠 때, 영적으로 메마르고 곤고할 때, 그때마다 우리가 고백할 한마디의 말은 뭐냐면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왜냐,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인, 주가 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시험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침이 일찍 일어나 3일길이나 되는 모리아 산을 향하여 이삭과 함께 동행하여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얼마나 신뢰하는지 확인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우리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입술로만 고백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주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다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내 삶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한다라면 바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증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내 삶을 주님께 전적으로 드린다, 헌신한다라는 건 뭐냐면 내 삶의 전부를 드린다라는 고백입니다. 온전한 헌신이라는 건 뭐냐면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기로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음 말씀 봐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만 유일하게 자기 십자가 앞에 이 날마다가 들어가 있어요.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날마다의 작업이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자주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수시로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될 때까지,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수시로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는 방법입니다. 내 생각을 주님께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수시로 때마다 아무 때든지 우리가 주님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신뢰하며 바라봅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 담대하게 주옵소서라고 계속해서 주님을 생각하며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의식하는 것이 우리가 내 삶의 고백을 매일 주님 앞에 드리는 실제적인 실천법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은 주님의 것이며 내 삶을 주님을 위해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번제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번제입니다. 항상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수시 때마다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매일의 고백입니다. 매일 내 삶을 전적으로 드리는 고백이 내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고백했다고, 이번 주에 고백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했으면 끝이 아니라 내일 하고 그 다음 날 하고 그 다음 날 하고 오늘 좋았다고 내일 또 좋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 매일의 고백, 오늘의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번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완전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번제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완전하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물은 아까 흠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흠이 없다라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다음 말씀을 한번 봐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리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에게는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죄가 없습니다. 즉 흠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흠이 없으신 분,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죠. 죄 있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위해서 죽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드리신 겁니다. 다음 말씀을 봐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무엇을 드렸습니까?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이루셨다라는 거죠. 아까 피는 곧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생명. 그러므로 피를 흘렸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드렸다는 것이고, 생명을 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사는 또한 영원한 제사고 단번에 드린 제사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매일 짐승을 잡아야 하는 상번제가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짐승의 제사는 이제 끝이 나버렸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이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예수님께 드리신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시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구원함을 받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심으로 자신의 천부를 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그 죽으심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는 영생을 얻고 구원함을 받은 자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 차 있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꽉 붙잡으라라는 겁니다. 그분을 흔들림 없이 꽉 붙들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리고 모이기를 힘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모이기는 쉽지 않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아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육신은 함께할지 못할지라도 마음은 늘 함께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를 돌아보아서 몸으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번 주에 우리가 실천하고 연습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예수를 꽉 붙잡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번 주 해야 될 거 뭐냐? 먼저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 자신의 전부를 쏟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주님을 꽉 붙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시간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 사람의 입버릇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쁘다라는 거죠. 바쁘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바쁘지 않는데도 바쁘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쁘다고 말해야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바쁘게 살아야 성공한 삶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바쁘지 않아도 바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바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하며 사는 삶이 중요합니다. 바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바르게 사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and가 아니라 or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and의 삶은 뭡니까? 계속해서 무언가를 덧붙이는 거죠. 예를 들면 고기와 생선이 있다라면 and는 뭐예요? 고기 그리고 생선, 그리고 또 커피, 그리고 또 아이스크림. 계속 뭔가 더해가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바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어의 삶은 뭡니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고기 중에 고기와 생선이 있다라면 둘 중에 하나를 내가 고기를 선택했다라면 생선은 포기하는 거죠. 내 삶에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덜 중요한 것은 포기하는 겁니다. 스티븐 코비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는 일부터 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는 일에 시간을 소비하며 살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 방송을 보거나 그렇게 우리 인생에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급하지도 않습니다. 당장 안 한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부분의 시간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김창옥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국가에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핸드폰 10분만 꺼놔도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핸드폰을 끄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10분 끈다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중요한 것을 삶의 중심에 두고 자신의 시간을 계획하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세울 때 무엇을 중심으로 시간을 세워야 되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삶의 시간의 중심에 두고 다른 것을 세워야 됩니다. 하루의 시간의 중심은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이고 일주일의 시간의 중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시간 계획의 중심에 먼저 놓고 다른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간 예산을 세울 때 먼저 타임테이블을 세울 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먼저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자기가 해야 될 것 다 집어넣어놓고 그 다음에 비는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말씀 보는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 넣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심에 두는 사람은 그것을 제일 먼저 시간 중심에 넣습니다. 먼저 할당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남은 시간에, 주일 남은 시간에 그거를 하는 겁니다. 하루의 시간을 계획할 때, 일주일의 시간을 계획할 때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것을 먼저 하루의 삶의 중심에 먼저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의 양은 각자의 삶의 어떤 스케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시간의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10분이 되었든 1시간이 되었든 2시간이 되었든 그것을 먼저 설정을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넣으십시오. 그 다음에 일하는 시간, 그 다음에 운동하는 시간, 그 다음에 친구 만나는 시간, 그 다음에 게임하는 시간, 그 다음에 유튜브 보는 시간, 그 다음에 책 보는 시간, 이런 걸 설정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놓고 다른 것들을 시간 예산을 세우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것을 연습해 보고 그렇게 하루의 삶의 중심, 일주일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과의 교제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 그분의 은혜의 충만함을 우리가 지금보다 더 깊이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번제는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린다는 헌신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리는 매일의 삶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번제를 매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꽉 붙잡고 그분의 완전하신 사랑에 감사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그래서 내 삶의 시간의 중심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하루의 삶을 살고 일주일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각이 뜨인 그 사람 바로 십자가 사랑 죽을 만큼 큰 사랑 나를
살리신 사랑 그 피를 보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쏟는 피 그 피를 보라 십자가에서 각이 뜨인 사랑 그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증언해 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살았네 그 피를 보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쏟는 피 그 피를 보라 십자가에서 각이 뜨인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전부를 드리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늘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을 꽉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삶의 힘든 형편이 있을지라도 지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도리 되신 예수님을 꼭 붙들물 만으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서 이럴 때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시간의 중심이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것이 시간의 중심, 일주일 하루의 삶의 중심, 일주일의 삶의 중심, 우리 인생의 전체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꽉 붙들고 서로 도를 보는 가운데 하루의 삶의 중심, 일주일의 삶의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을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의 중심을 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